영화를 보면 첫 도입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짧은 도입 부분이라도 나중에 영화를 다 보면 저래서 그런 얘기를 했구나. 저래서 저 주인공이 저 말을 했구나. 다 보면 그 영화의 또 그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전체 13장의 도입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 도입 부분을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실은 모르기도 하고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도 않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이 본문을 택할 때 슬쩍 1절과 5절은 지나가고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 찍어버려라, 이거에 집중해서 설교를 하고 또 말씀을 읽기도 합니다. 그래도 오늘 이 13장 1절에서 5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의미를 캐치하지 못하면 13장 전체 내용이, 이 무화과 나무 열매 이 내용이 뭔 뜻인지 그리고 다른 데로 삼천포로 빠지게 됩니다. 그럼 이 본문을 특별히 그 도입 부분이라고 하시는 1절과 5절 부분을 우리가 주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바로 그때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 제물에 섞였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 1절에 나오는 이 갈릴리 학살 사건은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꼭 요 본문만, 요 절만 나오고 다른 데는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안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안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안 나오고, 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여기 딱 한 절만 나옵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학살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기자는 이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살의 장소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 허락받은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다시 정리하면 일군의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순례를 갖고 거기서 희생제물을 드리려다가 빌라도가 학살을 한 겁니다. 아마도 누가복음서 기자는 여기서 이들의 억울한 죽음을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있게 될 예수의 억울한 죽음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질문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죽은 갈릴리 사람들은 대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1세기 유대 자료들은 이 빌라도의 잔인함과 불의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빌라도 그러면 예수님이 마지막 천대회 때 양심적으로 나는 예수를 죽이고 싶지 않은데 이 유대 백성들이 죽이라고 하니까 죽이는 거야. 손도 씻고 너희들이 죽이려 했지 나는 예수를 죽이려 하지 않았어. 은근슬쩍 싹 빠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이 빌라도는 로마 제국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철저하게 복종하면서 잔인함과 무도함을 다 보여줍니다. 이러한 빌라도의 폭정이 첫 번째 일어났던 유대 반란, AD 66년에서 73년 사이에 일어났던 유대 반란 사건의 동기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아무튼 그때 당시 이것저것에서 민중의 반란이 일어났는데 가장 큰 반란은 갈릴리 유다 사람을 중심으로 했던 그런 로마 세금에 반대해서 일어났던 저항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갈릴리 유다 사람을 젤롯 땅의 당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굴의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성전 제사를 드릴 때 빌라도는 이 젤롯 땅의 이 씨를 말라 죽이려고 해서 죽인 겁니다. 혹은 적어도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역의 사람들이 왔을 때, 갈릴리라고 하면 보통 그 당시에는 이 민중의 폭동 사건, 저항 반란의 사건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보기 좋게 갈릴리 사람 대표적으로 죽인 겁니다. 사절에 보겠습니다. 4절도 우리가 그냥 지나쳤습니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이 나옵니다. 18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 기록도 다 여기 누가복음 여기서만 기록이 나옵니다. 다른 데 복음서에 혹은 다른 데 나오지 않습니다. 다 여기 한 군데만 나옵니다. 실로암
망대라고 하는데 실로암 탑이 무너져서 죽은 사건, 압사 사건은 여기서만 나옵니다. 물론 요한복음에서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배경으로 해서 실로암 못이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건, 압사 사건 여기만 나옵니다. 이것은 로마 당시 로마 제국이 주관했던 수로 공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의 이 성전에 관해서 가보질 않았어요. 예. 뭐랄까 성지순례 제가 안 가봤어요.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본 것처럼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당시에 이 그 실로암 망대를 짓는 것은 수로 공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공사에 부역하는 사람들을 로마 정권에 부역하고 이 갈릴리를 배반한 사람이라고 업신여겼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보고 하더군요. 저 사람은 죽었다고. 첫 번째 다시 돌아갑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학살 사건을 왜 보고했느냐? 예수님한테. 많은 설들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 예수님의 당시의 민족주의적인 감정을 자극해서 자 보시오 예수님, 우리의 동족 갈릴리 사람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학살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추동해서 예수님이 화가 나서 로마 제국에 적어도 빌라도에 어떤 행동을 했을지 그런 것을 해도 저항을 기대하면서 말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나 로마인들의 잔인함에 집중하지 않고 그 대신에 그에게 오히려 질문을 했던 사람, 보고했던 사람들, 바로 그 고향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는가? 실로암 참변 소식을 전한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너희는 생각해서 이런 말을 하는가? 그렇지 않다. 여기서 우리는 죄와 고난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고난의 문제는 우리 인간의 삶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해결하지 못할 많은 문제 중에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그때 그 순간에 그 성전에 있어서 학살을 당하는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많고도 많은 사람들 중에 왜 18명만이 그 순간에 밑에 있어서 실로암 탑에 있어서 죽었는가? 무슨 죄가 있어서? 부모님이 무슨 죄를 지어서? 아니면 저 친구가 무슨 죄를 알지 못한 죄를 지어서 저렇게 죽었는가? 저렇게 고난을 받았는가? 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호에서 죽은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저 순간에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저들 그렇게 불러왔습니까? 아니 왜 그 순간에 그 배를 탔어? 운 없게. 돈이 없으면 자동차 타고 경주 불국사 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현실 아닙니까?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왜 끌려갔어? 그 순간에 왜 거기 있었어? 그 순간에 거기 없었으면 안 끌려갔을 텐데. 여러분 귀향 영화를 보면 알다시피 이 위안부 일본 위안부와 정식 명칭을 정신대라고 해서 안 하는데 일본군 위안부를 정대협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세 가지 문제가 중첩된 겁니다. 성, 계급, 민족. 여성이기 때문에 당해야 했던 고난이었습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난한 농민의 딸이었기 때문에 계급 문제입니다. 그리고 피압박 민족이기 때문에 민족의 문제입니다. 성, 계급, 민족의 문제가 중첩된 문제가 바로 일본군 위안부의 문제입니다. 이 핵심을 놓치면 저 사람 재수 없어서 저렇게 끌려갔어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 사람만이 고난받아야 하는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축복을 받고 율법을 거역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복을 받아 잘 살고 장수하고 자손들이 대대로 복을 받고, 반면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서 가난하게 살고 병들고 자손들이 화가 미친다는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과응보 사상에 쐐기를 밟은 것이 바로 욥기 이야기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네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 친구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본 대로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린 자는 그대로 거두라. 네가 악을 뭔가 잘못했겠는데 네 재난이 그래서 온 거야. 다른 친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전능하신 분께 자비를 구하면, 또 내가 정말로 깨끗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너를 살리시려고 떨치고 일어나실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고 네가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너의 고난이 계속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기를 잘 보십시오. 처음 시작하는 말, 도입 부분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했던 사람 욥,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했던 흠이 없는 사람 욥이라고 했습니다. 그 욥이 고난을 받은 겁니다. 욥기는 바로 의인의 고난을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 인과응보 사상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3절 보십시오. 그렇지 않다. 나옵니다. 5절 보십시오. 그렇지 않다. 나옵니다.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과 역경은 죄로부터의 형벌로 생각하는 지구상의 어느 누구도 나만할 수 없습니다. 죄 때문에 불행한 일이 생긴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고난은 왜 생기는 겁니까? 고난의 문제를 정말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일 중에 바로 하나가 고난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당하는 고난이 무엇인가? 어디로부터 연유한 것일까? 그것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한 것입니다. 가끔은 그래도 이론적으로 그리고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막상 현실 속에서 이 고난이 일어났을 때 고난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난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비단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현실 속에 살면서 왜 착한 사람이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부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다. 왜 법 없이 살만한 사람이, 양심적인 사람이 감옥에 가야만 하는가? 이제는 자식들이 살만하게 되었는데 왜 부모는 불치병에 걸려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왜 저 사람은 장애인으로 태어났는가? 아프리카의 수많은 아이들은 왜 가난한 아프리카에 태어나서 왜 일찍 죽어야만 하는가? 그래서 그것도 굶어서 그들의 영혼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수많은 이 고난의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현실을 이해할 것 같지만 또 끝내는 이해할 수 없어서 머리를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 앞에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눈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의 원인을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하지만 가난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병의 근원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병든 사람을 보게 됩니다. 장애의 원인을 다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없지만 우리 앞에 장애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고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두 불행한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바로 회개라는 교훈입니다. 이제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무엇을 회개하라는 것인지. 예수께서는 재난이 죄의 유무와 죄의 정도를 가르치는 척도가 될 수 없기에 재난을 당하지 않았다고 내가 저 처지에 놓이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만 생각하는
그렇게 여기는 그 회개에 대해서, 그 무감각한 마음에 대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고난에 무감각한 그 마음에 대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려고 하는 것이 돌아봄과 살피고,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나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 턴한 것, 하나님께 돌아서는 게,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그 열매가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짧게 호기심을 가지고 읽어보세요. 이 포도원에 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야? 포도나무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재밌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 포도원에 모든 과실나무를 다 심었다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도 심고 다른 나무도 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나오는 포도원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과수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3년 동안 기다렸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와서 찝어서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를 키웠던 포도원지가 주인님 1년만 더 기다려 보십시다. 내가 거름을 주고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그 다음에도 그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냥 주인님 뜻대로 찝어 없애버리십시다. 이렇게. 어떤 학자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이 3년 동안 기다리겠다 하는 것을 은유적 해석, 그래서 신학적으로 알레고리칼 해석이라고 합니다. 알레고리칼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예수의 3년 공생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 회개하고 하지 못했던 사람들 나중에 이렇게 컷오프 한다는 건데, 너무 또 그 해석이 저는 이게 너무 억지로 하는 해석이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개하지 못했던 그 나무를 자르겠다는 겁니다. 포도원에서. 우리가 포도원 하면 여기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많은 포도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미가서와 이사야서가 나오죠. 신실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세상,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현실, 정의가 없는 그 현실을 미가는 포도밭에 포도알이 하나도 남지 않는 그 마음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가 없는 이스라엘 사회의 현실을 기름진 언덕에 잘 가꾸어진 포도원에서, 그러나 포도를 수확하지 못한 그 현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주님은 회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헤롯을 여우라고 부르면서 정치 권력을 강하게 비판하신 주님은 이제 갈릴리 사람들에게도 회개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헤롯이나 빌라도의 회개가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의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갈릴리 사람들의 학살 소식과 실로암 탑 압사 사건을 전한 그 사람들의 마음은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제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그들 자신이 회개하라고 요청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심판받았지 않았는데 설마야 우리야 무슨 심판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나태한 신앙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행여나 가질 수 있는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회개의 경종을 울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회개를 해야 합니까?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우리가 해야 되는 회개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과거 자신들의 조상이 출애굽할 때를 상기하면서 우상 숭배를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많았습니다. 성 문제, 파벌 문제. 오늘은 사도 바울은 그들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회개하라. 우리의 조상들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서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을 먹어가면서 광야 생활을 했는데 시술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던 죄를 지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성만찬을 참여하고 교회를 이루고 성만찬을 통해서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인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고 늘 고백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는 없는가? 너희가 우상 숭배한 거 그렇게 우리의 출애굽 당시에 선조들 했듯이 우리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우상 숭배를 걷어치워라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우상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달리 이해되나 하나님이 아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우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관심과 정신적인 의지함이 하나님이 아닌 것이 될 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돈을 모으는 것, 쾌락에 심취하는 것, 정치와 권력, 종교 권력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의 불안이나 자기의 두려움을 극복해서 자기 몸속에 세워놓는 그 어떤 것,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의 모든 것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아는 것에 의지하고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으로 삼아서 그것에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먹고 마시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지나친 욕심을 억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그래서 아무리 신령한 경험을 했어도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다 좋은 경험을 하였으나 그들의 대다수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돈과 정치 권력과 육체적 무절제와 욕망 같은 우상을 숭배하면 자만과 독선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종교도 교리도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가로막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넘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했습니다.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넘어지지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내 밖에 있는 여우 같은 해롭 그것을 경계해야 되지만 또한 내 안에 있는 이리 같은 해롭도 경계해야 합니다. 나의 허물과 잘못을 인정하며 고백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신령한 음료와 음식을 마셨는데 이 공급의 원천은 바위이신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늘 살펴야 합니다. 넘어지지 않을까.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의 잘못을 말하지만 또 한편 그 우리라고 하는 속에는 어느덧 슬그머니 나는 빠져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나는 없고 너의 죄와 너의 회개만 남게 됩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서 있다고 생각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길보다 높은 하나님의 길, 우리의 생각보다 높은 하나님의 생각에 초점을 맞춰야 합시다. 그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가치관, 행동 방식을 맞추는 것이 회개의 열매를 맺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목마른 자, 헛된 것을 쫓는 자, 심지어 악인과 불의한 사람들조차도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우리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며 그 길은 죄인된 나 자신도 그 길에 포함되어 있음을 늘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3.1절 기념주일입니다. 민족이 걸어온 고난의 역사, 피압박 민족으로서의 한의 역사를 돌아봅니다. 왜 우리 민족에게 그런 시련이 닥쳤을까? 왜 우리가 그런 민족적 고난을 당했을까? 왜 인간은 역사 속에서 그렇게 잔혹한 행위를 하고 그 행위 속에서 그 학살을 당해야 하는가? 때로는 머리로는 해결이 되지 않지만 눈으로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민족의 고난, 민중의 한을 그래서 문학적으로 형상화합니다. 영화를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소설을 통해서, 시를 통해서
문학적 장르를 통해서 그 한을 형상화합니다. 그러나 그 한을 형상화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회, 경제적, 정치적 분석을 해서 왜 그 한이 생겼는지 한의 시체를 분명히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으로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에 참여하며 정의를 이루는 것이 생명을 향한 치유와 화해를 이루는 길입니다. 고난을 죄로 정죄하지 않으면 오히려 고난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넘어지지 않도록 부단한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주님은 민중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민중의 고난에 참여하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을 사순절에 깊게 묵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사순절을 뜻있게 깊은 여정을 다 함께 계속 갑시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시겠습니다.